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을 봐봐. 아까 말했지, 실체는 곧 자연이래. 근데 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거를 떠올려봐. 실체라는 것은 속성을 띠는 것.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세계의 밑바닥에, 현실 세계의 밑바닥에 잠재하는 것, 즉 사물의 본질이라 그랬지. 스피노자도 이와 비슷한 사고로 실체를 파고들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란 자명한 것, 즉 그것의 본질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체란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개념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다는 거지. 그것 이에 반해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다른 것과의 관계로만,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만 해도 그게 신이야, 완전함. 나머지는 다 실체의 변형으로서 다른 것과의 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관계라는 말을 썼었겠지. 이를테면 자동차라는 개념은 운동, 운송과 같은 다른 개념과 관련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지, 그지? 응?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는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본질이란 말이야, 그치? 완전 무결한. 나머지 다 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 실체가 둘이라면 어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와의 관계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체의 정의에 모순된다. 실체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완전한 게 있대. 실체의 본질은 완결성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개별 사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께서 실체는 개별자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그 실체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실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에 있어서 실체는 곧 신, 완전함, 신인 것이야. 근데 그 신은 개별 사물에 다 있다는 거야. 그치? 예.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는 이성, 지성이 그것에 관하여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특성들, 즉 여러 속성으로 구분돼 있다. 다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속성이란 말이야. 스피노자는 실체가 변형된 여러 상태를 양태, 양상이라고, 실체의 변형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지? 실체는 하나고. 라고 불렀다. 그는 양상을 지닌 개체는 동일한 본성을 지닌 타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기에 유한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물체는 유한한 거지, 그지? 응? 이해되지, 이거?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란 말이야. 그 이유는 신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지 않고 완전한 긍정성을 갖는 무한히 많은 속성으로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관장하는 거야, 스피노자가 볼 때는. 그치? 자연의 하나하나에. 스피노자는 이런 논리에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실체이고 결코 나뉠 수 없는 존재래. 참 어렵지 말이. 아무튼 그래서 스피노자는 우주에는 근본적으로 정신과 물질이란 두 가지 실체가 있대. 이것을 실체 이원론이라 그래. 데카르트는 심신 이원론을 얘기해.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 그지? 실체 이원론을 거부한 거야, 데카르트에. 알겠지? 거부하고 이론론을 따라서, 신을 따라서 만물이란 근본적으로 한 가지 실체를 여러 가지 양태, 양상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도 다 양상이네, 그지? 어? 스피노자는 먼저 무엇이 무한한 실체, 곧 신인지를 규정하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 유한한 양상, 인간도 하나의 양태에 불과하다는 거야. 세계를 이루는 만물도 규정하고자 했대.
스피노자는 정신의 실체와 물체의 실제를 분리하지 않고 유일한 실체에는 신의 양태로 설명했대. 양상으로. 속성이 변한 거란 말이야. 그치? 속성 일부라고. 신의 양태란 것, 신의 특성인 사유와 연장이 함께 표현된 것. 곧 본질이 양상을 말한다. 응? 본질에. 이해되냐? 좀 어렵지? 그래도. 즉 정신과 물체는 신의 속성을 가진 일부의 것으로 다 신의 이러한 그의 범신론적 입장을 따르면 신과 자연은 구별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신은 모든 것에 의해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존재한다. 모든 건 신이 존재한다. 재밌지 그지? 사상이. 만물은 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세계 속에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신의 주관 하에 있다. 속성에서 따로 떨어진 독립체가 아니라 신과 곧 하나라는 거야. 이것도 이해되지 그지? 신은 세계 어디에나 있고 세계는 신 안에 존재한다. 참 멋있는 논리지 그지? 어? 논리라는 게 이렇게 가.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은 비물질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보는 중세 이원론적 실체론을 거부하고 신에게 연장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면서 물질성을 주장했다. 다 신이 부여한 것들이란 말이야. 자연은 같다고 본 거야. 그치? 하나라고. 이래서 단대 이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만약 물질이 신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자연이 신 안에 있다는 부정은 이는 신의 존재적 속성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실체는 곧 신이고 신은 다시 자연이다 라는 등식으로 성립시켰다는 거야. 철학자는 이런 논리를 다소 궤변일 수도 있겠지만 말은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 즉 데카르트하고 여기서 갈라서는 지점이지. 스피노자는 자신의 이론론적 실체론을 통해 데카르트가 남겼던 문제, 즉 어떻게 해서 정신은 자연을 인식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신은 사유와 데카르트가 말한 연장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녔기에 정신과 자연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실체를 나타내는 거. 이게 데카르트와 딱 갈라서는 지점이지, 그지? 데카르트는 정신이 자연, 물질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아니라는 거야. 같은 거니까, 그지? 속성이. 신은 사유이며 또한 연장, 즉 공간을 점유하는 물질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받아들여 신을 독립하는 실체로 간주했지만 신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은 철저하게 자연 법칙을 통해 세계에 개입한다고 보면서 신은 세계를 초월하는 외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인 원인으로 존재한다. 아까 아리스토텔이 내재적인 원인 이런 게 얘기했을 때 좀 어렵지만은 이해는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피노자가 근대 이후 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이 사상을 끼친 거야. 왜 그런지 봐.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는 합리주의, 범신론, 심신, 평행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평행한다. 또는 동일성의 철학, 같다는 철학, 기계론적 목적론, 결정론, 결정되어 있다는 나중에 다 공부를 해.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후세 많은 철학자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러셀 뭐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뒤에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게 현대 철학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얘기를 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파란 부분 중요한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너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자고. 지문을 EBS 지문을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제 쥐어짜내면서 따라와야 돼.
그리고 얘를 도식화를 해보란 말이야. 철학을 도발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스피노자는 아까 말했지, 중세의 어떤 신중심의 세계관 딱 거부해버리니까 도발한 철학자래. 인간 중심적 목적론적 사상을 비판하면서, 그제?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본 거잖아, 그제? 그래서 비판한 거야. 신, 인간, 자연 등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신이 세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이해됐지, 그제? 또한 신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의 모든 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신이 주관하면서. 그제? 신이고 자연이니까. 신, 인간, 자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실체와 양태라는 개념을 생각했어.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나. 잘 봐. 그는 실체를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인 존재.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인 존재. 즉,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았는데, 말했지? 이에 따르면 신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신의 속성이 자연 곳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은 곧 자연이라고 본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제? 네. 한편 스피노자는 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양태라고 보았는데, 양태는 실체의 변형으로서 실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그제? 그에 따르면 실체, 즉 신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뿐이래. 그 많은 속성 중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가를 따라서 사유는 정신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고 연장은 공간의 일부분을 점유하는 것. 그건 물질이겠지, 그지? 네.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 양태라고 보았다.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 양태다. 예를 들어 지성, 의지와 같은 것들은 사유가 양태화한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은 연장이 양태화된 거야. 이해됐지? 어? 네. 그는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으로 나눴대. 이를 실체 및 양태와 연결졌대. 자, 어떻게 연결되었나 봐봐. 생산하는 자연은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으로서의 신이라는 거야. 그치? 생산된 자연은 일정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자연으로서의 양태에 해당하는 거야. 양태라는 게 뭐야?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거라 그랬지? 스피노자에 따르면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한 인간이 양태에 불과했단 말이야. 자연물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안 좋다. 탐욕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지? 인간과 자연이 양태인데 자기 부정을 하잖아, 그죠? 이는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끈다고 비판한다. 이게 현대 철학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접점이던 부분이지. 당시에는 여러 동물 중 인간만이 정신을 바탕으로 사유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팽배했었는데, 데카르트의 사상을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를 비판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정신을 갖고 있고 인간 역시 자연의 법칙 안에서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얼마나 도발적이니, 그지? 이해됐지, 그지? 데카르트하고 갈라서는 지점이지, 그지? 당대에 그래서 이단하란 말이야. 그는 인간이 욕구나 탐욕과 같은 정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걸 아타락시아라 그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모든 사물을 자신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해야 된다. 이게 현대 철학의 핵심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많은 영향을 준 거야. 근대를 깨는 일련의 사상가들한테. 알겠지, 그제? 네.
그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인간이 정념에 구속되지 않고 정신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창조하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이라고 본 그의 사상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려 했던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에 경종을 울렸고 현대 철학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거 이해됐지, 그지? 예. 일단은 양태의 개념. 이거를 지금 볼까?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선생님 정리하면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이거야. 자, 봐. 이 지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실체. 스피노자 실체와 양태로 나눴지, 그지? 실체는 뭐야? 영원 불변의 실제이자 모든 존재의 원인이라 그랬지, 그지? 그것이 곧 신이라 그랬어. 신. 실체의 속성은 곧 사유와 연장으로 나눠되어 있다. 구분된다 그랬지? 사유는 정신을 말하고 연장은 물질을 말하래. 그래서 생산하는 자연, 그 신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나머지는 뭐야? 실체 속성이 변형이라고 보는 거지. 그치? 양태는 신 이외의 모든 존재에 들어있는 거고 실체의 속성의 변형이라고 본 거야. 그치? 사유의 양태화가 된 게 지성의지고 연정의 양태화가 된 게 사물인간이고 이건 생산된 자연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딱 이렇게 도식화가 된단 말이야. 그치? 실체와 양태의 관계, 인간은 어디에 속하는 거고 그 개념을 요거를 아까 지문을 그대로 압축하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이 관계를 그대로 파악을 하면 돼. 이거 이해됐니? 어? 네. 진짜?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봐. 1번. 응? 뭐야? 5번. 금방 딱 나오지? 네. 그럼 이거는 데카르트는 실체를 다른 것에 데카르트와의 차이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실체로 정신, 물체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신은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많은 동물 중 오직 인간만이 가졌고 이게 스피너자하고 대비되지. 물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정신이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고 자연물은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정신의 속성을 생각하는 것, 즉 사유라고 보고 사유가 인간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은 이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생각에서 데카르트와 스피너즈의 공통점은 뭐야? 실체는 무슨 존재? 스스로 주는 독립적인. 독립적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그치? 네. 모든 것의 원인인 존재. 차이점은 데카르트는 실체가 뭐야? 신정신 물질. 그렇지.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스피노자는 자연, 모든 게. 신, 곧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지. 그치? 네. 나머지 것들은 신의 양태. 속성의 변형인 양태라 그랬지. 그치? 인간도. 네. 그래서 인간과 동물, 자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은 무슨 존재? 데카르트가 볼 때? 이성적인. 응? 이성적인.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치? 네. 자연물은 정신 없는 기계 같은 존재, 그치? 네. 인간은, 스피노자는
어, 신 안에 있는 존재, 자연 법칙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연이랑 똑같은 그지? 안에서만 양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이거 다 이해됐지? 네, 지금 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하여튼 맛을 본 거야, 그지? 이원론적 사고. 일단은 지금까지를 정리하면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개념, 데카르트의 사유와 연장의 개념, 그지? 네, 또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의 개념, 이게 어떻게 범주를 때로는 이런 식 어떤 관점에서 이런 범주를 이루고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루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고,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또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고, 그지?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유일한 정신을 가진 유일한 존재고, 자연은 기계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복속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들. 근데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이런 개념들. 이게 서양 사상에서 현대 사상에서 크게 갈려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걸 주체 전복이라고 해요. 주체 전복.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떠한 사유는 지금 네가 봤듯이 세상에 어떤 사상들이 세상에 하늘 아래 툭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건 별로 없어. 다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서 다 걸어온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치? 처음에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펼친 걸 그대로 제자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려받아서 확장 발전을 시켰고, 그게 신플라톤주의,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 해가지고 중세 사상에 기독교적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근대 들어서 데카르트에 이르러가지고 그 이데아 사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데카르트가 이원론적 사고를 펼쳤고, 그러면서 뒤를 동시대의 사람인 스피노자, 또 모로크, 견원자, 많은 철학자들이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사상은 확장, 변형, 수형 이런 데면서 발전을 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비판적으로 확 뒤집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스피노자 이 지문은 그냥 문제를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렴풋이나마 지금 설명했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이게 그대로 정치, 경제, 철학, 예술 이런 쪽으로 사상이 쭉 확장되는데 근저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콘크리트하게 가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네, 응? 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